오늘은요 시편 116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여러분, 저희 가정이요 아이들을 4명이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흥회를 할 때 아이가 4명이라고 하면 첫 번째 청중분들의 반응이 와 이럽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한 명도 키우기 어려운데 4명을 키우다니, 자신들은 애들이 하나 둘밖에 없는데 4명이 키우는 게 이제 경외적 탄성. 야, 목사님 대단하시다, 선교사님 대단하시다, 이런 말의 뜻으로 와 이렇게 탄성을 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근데요 그 4명의 아이들이요 전부 다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성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일이다, 저지 어떡하냐 저거. 이런 거예요. 하나도 부럽지 않다라는 그런 아쉬움의 탄식의 소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외국에서 다른 가족들 하나 없이 우리끼리 어린아이를 4명이나 키우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또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 생일이라고 결혼기념일이라고 선물도 사주고 돈을 이렇게 몰래 쥐어주면서 엄마 맛있는 거 사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빠 힘들다고 안마도 해주고 조금씩 크면서 부모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려주려고 할 때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는 것이죠. 참 부모로서 아이 키운 보람이 있고 참 좋았습니다.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함께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의 방법 중에 가장 부모인 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다면 선물을 사가지고 오는 것보다, 마사지를 해줄 때보다, 아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뽀뽀하는 것보다 흰 A4 용지에 별로 정성이 안 들어갔지만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을 이 고백한 편지를 읽을 때 서툴지만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본문의 시편 기자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 시인은 죽음 앞까지 도달하며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으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그 고백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마음의 고백을 오늘 시편 1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는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해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본문 시편 116편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처한 어려움의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음에 가까이 갈 만큼의 경험을 하였다 말합니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힘듦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에 너무 지쳐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이 되었을 때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음에까지 경험, 죽고 싶은 마음에 그 경험을 하면서
정말 누웠더니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일어나서 뭐하나라는 생각과 우울감에 빠져 내가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로 인하여 괴롭고 슬프고 우울해졌다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16편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의 밧줄이 나를 올가맸으며 무덤의 고통이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으로 억눌려 있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그 심정과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에게 너무 실망하였습니다. 사람에 의하여 힘들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거짓말장이라며 하나님께 그의 힘듦과 속상함의 그 마음을 토로해내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듦이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서울대학교의 간호사들이 왜 자살합니까? 좋은 직장에서 왜 자살합니까? 그 간호사 동료들이 태움이라고 자신을 괴롭히고 태워 죽일 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의사들이 죽습니까? 그 좋은 직장 내버려 두고 왜 죽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연예인들이 왜 죽습니까? 악플 하나 때문에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자살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16편 11절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또 나는 실망 가운데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시편 기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자기의 바운더리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낙심하여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쟁이더라고요. 선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사람에게 배신당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은 심정에서 거의 죽음까지 도달할 뻔한 그런 어려움과 우울감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의 인생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의 고통과 슬픔의 감정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 쉬운 성경으로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시작. 주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셨으며 나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빛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되었던 경험, 내 눈에서 눈물의 슬픔을 닦아주며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되어 시켜준 감정적 구원의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울감에 넘어져 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의 상황을 상황적 어려움에서의 구원함으로 경험하여 주는 것을 그는 체험하였던 것이지요. 그것이 그가 경험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적어보실 수 있는 은혜도 누려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너무 큰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한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하죠. 제가 요즘에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노안이 돼서 그런가 작은 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다초점 렌즈인데도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어저께 안경점에도 다녀왔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작은 것도 못 보지만 너무 큰 것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는요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기도 벅찬 큰 은혜입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날 때도 많지만 정말 그 큰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그 크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이 은혜처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에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을,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표현해 내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새록새록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감자를 캐고 고구마를 캘 때 하나를 빼고 쭉 빼면 여러 덩어리들이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에 빠져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삶의 자락자락 구비구비마다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의 열매들이, 덩어리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뽑혀져 나가고 기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죠. 지난주 저희 아내가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아파 누웠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일을 다 백업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에 아이들이 먹을 밥을 차려주고 막내를 또 깨워 씻기고 학교 갈 준비를 해주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성경 강의를, 한국에다 성경 강의를 하고 또 인터넷 수업으로 집에 있는 그 둘째 아이의 점심을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돌아서면 이제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을 또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픽업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또 픽업해 와가지고 저녁 먹이고 또 막내 씻기고 재우니까 11시. 밤 1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3일째 되니까 좀 짜증도 살살 나고 여보 웬만하면 좀 일어나 보지 라는 마음에도 없는 마음이 말들이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신 내게 큰 은혜구나.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아내를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성경에서 저한테 꼭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은혜로 너의 아내를 주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18장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남자분들 아내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아멘. 남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예비 신랑들, 남자 청년들도 다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결혼해야 되겠구나. 자,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남편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집 근처의 공원에 가끔 산책을 가곤 합니다. 데셀라비자라는 공원인데요, 여러분 그 공원에 가면 원래 나무가 많아서 엄청 푸르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120년 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나무에 눈이 많이 와서 나무들이 다 가지가 부러지고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위험하니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러진 가지를 다 톱으로 1년 내내 잘라내더라고요. 그 공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 푸르렀던 나무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했던 나무가 작년 1월에 큰 눈이 와가지고 나무가 다 꺾여지면서 가끔 저렇게 나뭇잎 하나 없는 몸체만 남은, 손발이 다 잘린 것처럼 저렇게 있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상황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저런 나무를 보니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상태로 나무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나무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꺾였던 나무 가지마다 이렇게 순이 돋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런 상태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제가 공원에서 아침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삶에 의욕이 없고 힘들겠지만 살아가고 버텨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저런 나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했던 순간이 다 꺾여지고 잘려나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모든 모습들이 꺾여나가고 잘려나갔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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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중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은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재앙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요나서 4장 2절 하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모든 불순종, 죄의 모습에 돌이키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사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2022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사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버선발로 나아가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줌을 기억하며 그분의 품 안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내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까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서원은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은밀히 갚아도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조건의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병을 낫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한번 안 해보신 분 있겠어요?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꼭 지키려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는 경우가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아빠가 이렇게 할게 라고 이야기하든지, 혹은 뭐 왕이 백성들 앞에 했던 약속들, 그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선 이렇게 대통령 선거 뽑으실 때 대통령들이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했던 공약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헛공약 하면 정직하지 못한 분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앞에, 대통령이 백성, 국민 앞에, 왕이 백성 앞에 했던 약속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사입다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큰 용사라 불렸던 사사입다가 하나님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그를 서고치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딸을 바쳤던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서원하셨습니까? 꼭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반드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맹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답하고 싶었던 시편 기자의 마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는 감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먹는 음식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복장도 비슷하답니다.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고 엄격한 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좋지 않은, 또 외진 곳에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수사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그것을 천국과 같이 누리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도소는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원망과 불평, 다른 사람 때문에 운이 좋지 않아서 여기 잡혀온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지은 범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이 지옥과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수도원에 가서도 맨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곳이 교도소와 같은 삶이요, 수용소 같은 삶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감옥에서도 가서 맨날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감사하고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그곳이 그에게 수도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어렵고 드라이하고 별 볼 일 없는 삶 같지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맨날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요나서를 한번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이 있어서 시원했었는데 햇빛을 막아주니까 다음날 벌레가 박넝쿨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박넝쿨이 다 없어진 거예요. 박넝쿨이 다 없어지니까 내려쬐는 햇빛을 피할 수 없게 되자 요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내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요나야, 네가 박넝쿨을 네가 심은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렇게 불만을 말하는 것이냐, 너에게 부어준 은혜가 얼마인데 맨날 불만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상황에서 맨날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삶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인 것이죠. 요나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 보니까 맨날 죽겠다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뭐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가득합니다.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조금만 일이 생기면 좋았던 건 아무것도 없고 힘듦만 얘기하고 원망만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합니다. 아까도요,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는데 좋을 때 너무 좋았어. 그렇게 너무 사랑해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자 그래서 지가 프로포즈 해놓고 결혼해놓고 조금만 싸우면 내가 사네 못 사네 죽겠니? 얘기하고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갈등이 되고 별거가 되고 이혼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자주 봅니다. 그렇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도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은혜가 받고 위로가 되고 상황이 개선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찔끔 흘리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놓치고 불평 불만만 하다 보면 큰일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놓치면 감사를 놓치게 되고 은혜와 감사를 놓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종종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고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세상도 없고 주님도 없고 외롭고 힘든 것만 남아있는 악에 바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유린하다가 죽은 광야 1세대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살다 죽는 인생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해요. 플로잉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요즘 말로 은혜 받고 쌩깐 인생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의 은혜를 쌩까고 자기들 살 길을 찾아 가버렸다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전체를 살펴봐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있어도 죽을 뻔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생명이 연장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히스기야밖에 없죠.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의 말대로 그의 마음대로 정말 15년의 인생을 더욱 살게 해 주었는데, 그런데 그 15년 기간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게 되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유를 과시하다가 결국 인생이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은혜를 받고도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여 결국 잘난 척했다 망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목에 힘주고 잘난 척하는 그런 교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받은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 또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받은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가 당연히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건 줄 알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며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 삶에 이것도 당연하고 저것도 당연하다 여길 때에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보답이 없이 교만하여지고 잘난 척했던 히스기야 때문에 진노를 내리셨다 이야기합니다. 그 리더 한 명 때문에 백성이 망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나아가지, 우리가 부모로서 그 은혜에 대하여 소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진노와 어려움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여호와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께 보답하신 것을 행할 수 있는 실천력도 가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 없는 은혜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답하시렵니까? 어떻게 보답을 행동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2월이 선교의 달입니다. 선교의 달에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하였고 1년간 들어왔던 그 선교의 헌금을 전액 선교사님들에게 보내 흘려드렸습니다. 2월 한 달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더욱 마음을 다하여 선교헌금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사실 선교지가 제일 힘든 곳입니다. 작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흘려보내고 애쓰고 수고로이 함께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요, 행동의 보임이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선교지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티브 모리스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5살 때 부모를 잃은 고아였는데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미국의 양부모가 홀트 복지재단을 통해서 입양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커가지고 입양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이 잘 안 되고 국가에서 이 입양을 못하게 하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미국의 양부모가 대통령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내가 꼭 이 아이를 입양해야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스티븐 모리스 장로님의 동생도 있었는데 어렸기 때문에 더 빨리 입양이 됐지만 이분은 입양이 잘 안 됐어요. 나이도 좀 있었지만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입양하고자 하는 가족들이 다리가 불편하여 잘 어려움이 있는 이 아이를 입양하기를 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양부모는 그 사실 때문에 입양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더욱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렇게 대통령에까지 편지를 쓰면서까지 열심과 열정으로 이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양부모가 믿음이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신앙으로 잘 이 아이를 키워서 이 스티브 모리스 장로님께서 정말 미국 우주항공연구소 나사에서 들어가가지고 수석연구원이 돼서 지금 우리가 쓰는 GPS 있죠. 핸드폰, 내비게이션 GPS 위성을 개발하신 GPS를 디자인하고 개발한 연구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부모의 위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분도 이 받은 은혜가 큰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까라고 보답할까라는 고민과 기도 끝에 결국 자기도 2명의 아이를 입양하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웠어. 15살짜리 아이를 입양해서 아무도 입양하려 하지 않는 그 아이를 입양하여 갈등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잘 키워서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정말 미국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신앙도 잘 배워서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그 아이들을 다 키워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2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자신의 아이 3명과 함께 5명의 아이를 키우신 분. 그리고 이분이 자신이 또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이사를 맡으면서 그 아들을 위하여 후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전 세계를 돌며 그 아들을 위하여 선교 활동을 하고 있고 고아원도 짓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아의 신분으로서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 다른 어린아이들을 삶에서 입양하고 그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내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미암아 고백하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보답하기 위하여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며 보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월 선교의 달을 기억하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하여 헌금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애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여 드리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